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2일 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지난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워 지키기보다는 언약궤 자체를 우상화하여서 블레셋을 이기려 들다가 그리고 전쟁에 참패했죠.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서 승리를 기뻐했으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다곤 신상은 파괴되고, 언약궤를 다곤 신상에 두었더니 다곤 신상이 파괴되고, 그리고 언약궤를 옮겨가는 성읍들마다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언약궤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심으로써 언약궤 우상화의 잘못을 벌주시고, 또 블레셋에게는 언약궤로 인한 재앙을 주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심을 권능 있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6장 듣겠습니다.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네, 자 이제 돌려보내자라고 하고 있죠.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재앙을 당한 거예요. 자,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글론으로 이렇게 옮겨다니는 7달 동안 독종 재앙에 계속 시달렸으니 정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데 도저히 블레셋 영토 안에 두면 안 되겠는데 돌려보낼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일로 보건대 함부로 다루었다가는 또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술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우상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점쟁이들이죠. 예, 무언가 이제 보상으로 예물을 드려야 한다. 예, 그저 보내지 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속함을 받기 위해서 배상과 함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법 중 한 가지라서 이방인들이 정확히 방법을 알고 말한 것은 아니고요. 어렴풋이 개념을 알고 있는 대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죠. 속건제를 드리는 목적은 속건제로 여호와의 진노가 혹시 풀려서 독종 재앙이 멈추기를 바랐고요. 독종 재앙이 멈춘다면 재앙의 이유가 여호와의 진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네, 블레셋이 5성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표자 5이 블레셋을 대표하므로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이제 5. 그래서 4절에 그 방백 블레셋 사람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 금쥐 5 이렇게 5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종 재앙을 당했고 또한 아마도 쥐가 옮긴 독종 재앙을 당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쥐 모양으로 해서 금독종 5, 금쥐 5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가 혹 이제 가볍게 이제 5절에 예,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예, 이렇게 여호와께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이 완전히 항복을 해서 살아남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항복하자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에서 이제 항복하기를 머뭇거리면 애굽처럼 모든 재앙을 당한 후에야 항복하게 되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 애굽은 이스라엘의 과거 그러니까 이 사무엘 때로부터는 이제 그 한 500년 전 이런 이 정도의 일이죠. 그 정도의 그 과거 일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일을. 그래서 그 출애굽 때의 그 충격, 그 소문, 충격적인 소문을 여전히 기억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블레셋인데, 근데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골이 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7절에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소를 사용하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신에 대한 예우로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젖나는 소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송아지를 가출산한 어미소를 사용하되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에 돌려보내는 이유는 그 어미의 본성상 그 9절에 보면 본 지역 길로 이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기 어려운 조건을 조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신을 달래기 위해 매우 그 예우하는 것 같은 뭐 세수레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예우하는 차원의 행동을 이제 하면서도 이제 지금까지의 재앙들이 여호와의 진노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를 보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험을 하는데 그 소가 벳세메스로 가기 어려운 조건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젖나는 소를 사용하자. 그리고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그 젖나는 소이기 때문에 그 젖을 송아지에게 먹이고 싶잖아요. 그 어미 소가. 그리고 송아지들이 가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벳세메스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일부러 그런 조건을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는 블레셋에서 가장 가까운 제사장 이스라엘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이 성읍이기 때문에 벳세메스로 이제 갈지 아니면은 이제 그 송아지의 그 소의 집으로 갈지 한번 보자. 만약에 벳세메스로 안 가면 이건 여호와가 주신 재앙이 아니고 벳세메스로 가면 분명히 여호와가 주신 재앙이 맞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네. 자, 10절부터 듣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네. 어미소가 모성 본능 때문에 그 송아지 생각에 울었어요. 예. 울고 그러니까 울면서도
12절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하고 있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제어하심으로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가 모성 본능 때문에 울고, 예, 짐승들은 본능대로 행하죠. 울기까지 할 정도로의 그 이제 모성애를 느끼고 있다면 어떻게 벳세메스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멍에 메어 보지 않은 암소 2마리가 말입니다. 그것도 사실 소들이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았는데 멍을 메면 그것이 불편해서 막 이렇게 몸을 비틀고 또 그걸 다 떼어버리잖아요. 떼어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단 말입니다. 네. 요동을 치지 않고요. 네. 사람이 줄을 메어 잡아 이끌었던 것도 아닌데 블레셋에서 20km 떨어진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바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 네, 암소들이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어요. 네, 이렇게 이것도 여호와의 정확한 역사입니다. 목적지에 다다르니까 암소들이 멈춘 것입니다. 큰 돌 옆에 이제 선 것은 큰 돌은 언약궤를 얹어두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레위인의 제사 그 마을이거든요. 레위인들이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제사법을 알고 있어서 제사를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올바른 예우로 여호와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미물인 암소조차도 모성 본능으로 울면서도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데 블레셋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7달 동안이나 재앙을 당하면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자 애를 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오히려 미물인 소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인간보다 훨씬 훌륭한 그러한 짐승의 모습이죠. 무엇보다도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비록 전쟁에서는 참패하게 하시면서 징벌을 주시긴 하셨지만 진정 언약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인간들이 아무도 협력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 역사를 언약대로 완성하실 것도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14절. 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네. 여기서 오늘까지 있더라의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를 기록한 역사가 그 기록 시점 기준으로 말한 것이에요. 그 역사의 기록 시점, 네,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그 여호수아서의 기록 시점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아니라 사무엘서의 기록 시점입니다. 네, 여호수아라고 잘못 제가 말을 했네요. 그 15절 보면
레위인들이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요. 블레셋 대표인 5방백들은 이제 암수가 행한 것을 보고서 이제 돌아갔죠. 자기들에게 임한 독종 재앙이 여호와의 진노였음을 분명히 확인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안심하고 갔습니다. 속건 제물 중 금쥐 숫자는 이제 애초에 블레셋 종교인들이 말한 것보다 이제 17, 18절에 보면 이제 많아졌네요. 이제 금독종의 수는 블레셋 5성읍에 맞췄고 금쥐 숫자는 세분화하여서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습니다. 아마도 쥐들이 옮긴 독종 재앙이었던가 봅니다. 자, 쥐로 인한 재앙인 것을 체험적으로 실감했기에 금쥐들의 숫자를 많이 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네, 원래 언약궤는 들여다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오직 그 제사장들만이 그 언약궤를 이제 다룰 수 있는데, 이렇게 손을 대거나 뭐 보거나 이런 거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고 일반 레위인들은 결코 할 수 없도록 이제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그것을 어기면 죽음입니다. 언약궤를 이동할 때에도 제사장들이 포장을 하면 레위인들은 들여다보지도 말고 포장된 언약궤를 어깨로 메어서 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언약궤 뚜껑을 열기는커녕 자욱한 향연 속에서 이제 감추어진 속죄소에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만 겨우 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기면 죽음입니다. 그러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함부로 언약궤를 들여다볼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죽을 짓을 한 것이죠. 아마도 베세메스 사람들은 금독종과 수많은 금쥐들이 언약궤 옆에 있는 것을 보고 혹시 언약궤 안에도 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부족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편 여기에 그 본문 19절에 보면 여기에 그들을 치사 5만 이렇게 5만에다가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죠. 죽은 자가 5만 명인지 5만 70명인지 5만 명인지 70명인지 사본들 간의 기록이 달라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경이 본래 원본은 사라졌고요. 사본들만 많다 보니까 사본들 간의 기록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괄호로 기록을 남기면서 표시를 해 둔 것입니다. 5만 명인지 70명인지 이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요. 자, 그래서 이런 괄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원본이 없이 사본들만 있고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는 것을 보니 성경의 정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사본들이 아주 많은데도 사본들 간의 오차가 거의 없어서 이렇게 괄호로 표시된 것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오히려 원본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즉 사본들이 아주 여럿 있는데 그 내용이 거의 오차 없이 똑같기 때문에 원본을 알 수가 있는 데다가 그 원본이 아주 그 오차가 아주 적다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원본 조작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원본을 없애시고 수많은 사본들이 기록되어 전수되게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본들의 기록을 동일하게 하시고 원본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셨죠. 완전히 알 수 있게 하신 거죠. 수많은 사본들의 동일성이 가장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야말로 원본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괄호로 표시한
부분은 성경 전체의 통일성에 무관한 부분이죠. 극히 미미한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본상의 성경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6장. 네, 자, 20절 21절 읽었는데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죽음을 겪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자체가 얼마나 지극한 경외심으로 해드려야 하는 일인지 새삼 깨달은 것이죠. 자, 그러니 이제 언약궤를 돌 위에 방치할 수는 없고 또 자기들이 나르자니 두렵죠. 이렇게 해서 언약궤의 운반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살아 있었다면 대제사장에게 알렸을 테지만 이미 죽었고 그 아들들도 죽었으니 제사장들조차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을 내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양새입니다. 이스라엘들은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궤를 우상화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명령하시기를 출애굽기 20장 22, 24절에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이 아주 중요하죠.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말하는 것은 듣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목격했다. 너희들이 귀로써 들음으로써 목격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랬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오직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임을 알라, 이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이지 언약궤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언약 말씀이 본질인 것이지 언약궤가 본질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상 제작과 우상 숭배는 자기를 위하는 이기심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명분을 가지고 행하는 행위일지라도 우상 숭배인 것은 이제 분명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순간 종교 행위 그 자체로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을 배워 섬기라, 말씀대로 행하라는 의미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언약의 말씀을 극히 중시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주신 것입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은 언약 말씀이 끊어지자 언약궤 우상화만 남아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언약궤 우상화에 대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징벌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언약궤를 섬기지 않지만 우리도 동일한 잘못을 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배워 행하는 것이 없이 종교 행위만 하고 있다면 현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우상숭배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종교 행위만 하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꼴,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위하는 종교 행위, 그것이 우상 숭배죠. 우리는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어야 진정한 신앙이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하여 언약을 지켜드리는 그것이 단순하고 순수한 우리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기심만 남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보답하기 위한 그 신앙으로 말씀을 열심으로 배워서 그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오직 말씀에 명하신 대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을 위하지 않도록,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붙잡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나 또는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재앙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 죄악을 대신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 재앙과 같은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발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심판을 면제받게 됐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모범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갔던 그 전나는 소와 같은 그들 그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 소와도 같은 그러한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만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한 형통한 길이 그러한 길이 바로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